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신앙적인 대인관계입니다. 신앙적인 대인관계. 자, 먼저 본문 2절 중반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술값을 대주어라, 유흥비를 대주어라, 장사 미천을 대주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비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질 않아서 한 끼 해결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추위를 막을 오단벌이 없을 때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했는데 그런 간절함을 내가 경험해 봤다면 다른 사람의 절박함에도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와줄지니 그랬잖아요. 도와줄지니. 이 도와줄지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리스템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곁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 곁에 서 있어 준다는 거예요. 곁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물질이 1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의 곁에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심정만이라도 알아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되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요, 이제 3일장을 치르는 동안에 누군가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의 위로가 가장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말없이 와가지고 그냥 손 꽉 잡아주고 그냥 가신 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분의 위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만들어낸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건 우리 속담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예.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의 심정이 같이 되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곁에 서서 도와줄 때만 나의 도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라는 여자를 부탁하면서 그 베베를 부탁하는 이유를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베베라는 여자가 바울만 보호자가 되어준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를 좀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스타티스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딱 나와요. 여러분, 베베가 바울에게 어떤 보호자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베베가 도와주고, 또 그 바울이 고소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로 핍박을 당할 때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걸 베베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자 사도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보호자가 되어줄지언정 네가 어떻게 나의 보호자가 되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보호자만 되려고 그랬다면 잘못된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베라는 여성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역시 어때요? 그 베베라는 여성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줬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주는데 얼굴 붉히겠어요? 얼굴이 굳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바울과 베베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동역자라고 소개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살폈습니다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어디서 만났냐?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남편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어떡합니까? 같이 보따리 싸가지고 에베소로 같이 가요. 같이. 예? 바울과 동행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는 걸 알고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가 먼저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바울 선생님이 오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로 먼저 가가지고 바울을 기다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이 부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든든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거는, 이 말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부부를 인정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방인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왜? 그러지 않았으면, 바울이 일찍 죽었으면 자기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 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돈 버는 일이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바울과 목숨 걸고, 자칫 잘못하면 바울과 같이 있다가 자기네들도 죽을 수 있는데 목숨 걸고 바울과 같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밖에 없으면 몇 년 지나면은 까먹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그 일을 기억할지 몰라도 다른 이방인의 교회들에게까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계속해서 중심을 다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 잘 맺어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짜증을 내요. 네?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관계처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평가를 합니다. 쑥덕쑥덕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남을 갖다가 씹을 땐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자꾸 씹어요. 예? 제가 참 고백하지만 저도 참 많이 씹었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안 좋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얘기하고 간증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요, 나 자신을 절대로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거울을 보다가, 제가 거울을 보면 어디만 봐요? 정면만 봐요. 그러다가 이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을 가지고 내 뒤통수를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왜? 나는 이거를 잘 안 보거든요. 옆모습 뒷모습을. 그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남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2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운영이 힘든 교회였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서머나 교회가 참 가난한 교회예요. 열악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니야, 너희는 부요한 교회야.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아쉬울 것 없어. 난 부족할 것 없어. 난 그래서 예배 안 드려도 돼. 나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아니야. 너의 진짜 모습은 비참해. 불쌍해. 근데 네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네가 영적으로 눈이 먼 걸 모르는구나. 넌 참 안타까운 교회야. 이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3절로 4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동역자냐 동료냐 이거예요. 동역자냐 동료냐.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면 동역자입니까? 아니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동역자라 그러지 않아요. 동료라 그래요. 그죠? 동료라 그래요. 그러면 동역자는 뭐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동역자도 있지만 동료도 있어요. 마음이 같질 않아요.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적이 같질 않아요. 생각이 같질 않아요. 그러면 동료예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예? 게다가 신앙인으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거 뭐냐?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12 제자들. 여러분, 혼자서는 진리의 삶을 완성시켜 갈 수가 없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가? 신앙적으로 같은 생각, 신앙적으로 같은 목적, 신앙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줄 사람이 있는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줄 사람이 있는가?
제가 전에 종종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쭉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폐 한쪽 떼어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폐를 떼주면 폐만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원 목사가 나한테는 폐 하나 떼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떼어줄 수 있으면 동역자예요. 내가 하는 짓을 봐서는 안 떼어줄 것 같은데 그럼 동료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답은 간단해요. 바울이 참된 진리의 사람이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역시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동역자인가 동료인가 이거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브리스가라는 이름과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죠. 자, 누가가 쓴 것과 바울이 쓴 로마서와 뭐가 다른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누가가 쓴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데 동역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썼어요? 예? 여기 보니까 누구 먼저? 아굴라 먼저 썼어요. 아굴라. 예?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어때요?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요. 뭐 얘기하려면 남자 이름부터 써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굴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요.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브리스길라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브리스가라 그랬어요. 왜 이 같은 사람의 이름을 다르게 기록했을까? 유대인들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의 본명을 낮춰서 불러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그렇죠? 남자의 성을 따라가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걸 애칭이라 그러는데, 이름을 낮춰서 부르는 걸 애칭이라 그러는데 친밀하게 부르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권수연 씨를 부를 때 정중하게 권수연 씨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연? 애칭이에요. 근데 연 그러잖아요? 그러면 존중의 의미가 없잖아요. 존중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브리스가라는 정당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낮추어서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관습 그대로 브리스가의 이름을 낮춰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가라는 본명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예?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브리스가를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에게 종속된 하나의 여자의 종속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딸, 독립적인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부부라는 것이 결혼을 하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함정에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알 거 몰 거 다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막대하기 쉬워요. 막대하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딸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을 부여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존중. 예. 예. 자, 보세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나한테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성경적이질 않아요. 당신은 내 인생을 나누어 가지는 나의 인생의 동역자야.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존재로 저 사람은 눈이 작으니까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 보여.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은 굉장히 못 배운 것 같아. 무시해도 돼. 그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내가 원하는 조건과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존중해 줘야 돼. 신령한 관계를 그래야 맺을 수 있어요. 자, 본문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친 것만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 아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의 집이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요, 지금 교회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막 모여가지고, 뭐 큰 교회는요, 뭐 수천 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별도의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가정교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가정교회들을 엮어가지고 한 지역의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지역교회가 같이 모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각 가정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또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무슨 굉장히 크고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성전 없어요. 또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초대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의 삶이 은혜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자고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 같은 성도가 돼야 돼. 예. 은혜로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요, 집에만 가면은 옷을 못 입겠어요. 답답해가지고. 여긴 이렇게 입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오늘 같은 조직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따라서 어느 교회든지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어디가 바람직해져야 돼요? 가정이 바람직해져야 돼요. 예? 그 교회의 단위 세포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바르고 건강한 가정. 예.
우리 어때요? 대개 예배당 안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과 다를 일들이 많죠. 다른 경우가.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부흥회 하는데 예화로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한참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이불을 싸들고 강단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강단에 위에 있는 목사님은 참 인자하고 좋은데 우리 집에 있는 목사님은 참 난폭해가지고 나 강단 위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려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예. 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교회로 가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애를 쓰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본문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구절은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건 참 중요해요. 예? 근데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하나예요. 열매 거두기 위해서. 예? 여러분, 봄에 농부가 나는 씨 뿌리는 게 취미야 그래서 씨 뿌립니까? 아니죠. 씨 뿌리는 이유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는 뿌리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씨만 뿌리면 또 안 돼요.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열매 맺는 교회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교회 이름이 이미 있어서 제가 열매 맺는 교회, 교회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했어요. 열매 맺는 교회라. 근데 세상에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총회에도 정리할 거. 그래가지고 아유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세소마음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복 받으려면요 심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신자들이 있다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보여드리는 건요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아세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여드리는 건 뭡니까? 열매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열매를 보고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씨 뿌린 거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쵸? 농부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렸어도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했다. 헛일이에요. 헛수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의 질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요. 정말 열매 잘 맺어야 돼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수고를 많이 해요. 나 수고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던 것들을 멈춰요. 그것들이 멈추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멈춰요? 예배를 멈춰요. 또 뭘 멈춰요? 기도를 멈춰요. 이 병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교회 성장학을 보면은
한 교회가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교인들 중에 10%가 열심히 일한대요. 나머지 90%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한대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교회 성장하기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할 줄 압니다. 헌신할 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평가받게 돼 있어요. 본문 12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도 이렇게 수고한 걸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 로마서 16장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끝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상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평가받고 그 대가를 셈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 셈을 받으리라는 거, 결산한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우습게 여기지 않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한테 복음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를 딱 세웠어. 그러면 교회 일찍 나온 사람은 에이, 내가 교회 먼저 다녔는데. 권사를 세웠어.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 권사되고 왜 난 권사 안 시켜? 그래서 안 시키는 거예요. 아직 영글질 못해가지고. 예? 여기 보세요. 영글은 사람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때요?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보다 늦게 예수를 믿은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나는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한테는 배울 수 없어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배웠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복음의 겉만 핥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 나중에 믿은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예. 그러면 바울이 그냥 했냐? 아니요.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요, 예?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복음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혼자.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씨를 열심히 뿌리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씨 열심히 뿌리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열매 맺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신경질 안 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인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